신앙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왜 까다로울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요 헛발질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갖다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쉽게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단의 이 공격 앞에 우리는 무방비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견고한 진 해보세요. 견고한 진.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파쇄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이론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이 경계하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 견고한 진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받고 때로는 은혜 받았지만은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요. 먼저 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습관화됐던 악습이 있어요. 악습이 회심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세상 속에서 쩌들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익힌 이 구습과 악습으로 인해서 자꾸 옛날로 가려고 돌아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방치해 버리면은 이 죄가요 세력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진을 쳐버려요. 도박이나 이런 폭력도 이런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가 엄마 지갑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도벽이 생겨지고 어떻게 됩니까? 낭비벽이 생겨지고 그냥 한번 물건 산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분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화딱지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화를 잘 내게 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던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자기를 갖다가 폭력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어두운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안을 점령하고 있는, 견고하게 지내치고 있는 나쁜 습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내면을,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진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실패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오냐면 실패감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봐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020년도 야, 진짜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와, 이제 금요 집회도 나오고,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포기가 여러 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돼서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시작.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내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밝은 생각을 품으면 밝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 주변이 밝아지고 또 밝은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두운 생각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은 내 얼굴도 어두워지고 내 삶도 어두워지고 내 인격까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뭐를 낳아요?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이 반복되어지면 운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이 주는 그 의미가요, 사람이 무슨 평소에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장래에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영향을 받는다라고요. 성경에서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왜? 재정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는 팔려는 뭐를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어졌을 때 그때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품지 말아야 돼요. 지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망할 생각, 그런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갖다가 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아먹고 나중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은30에 집어 던지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은요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마귀가요 은신처로 삼아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요, 또 우리를 갖다가 끌고 다닌단 말이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원래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요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 안에 붙어 있는 견고한 진이 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 개인적인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유업지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내공을 길러야 돼. 내공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는 환경 속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강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엎드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데. 마귀는요 핍박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으로 있어서는요 내분을 일으킨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정규전도 있지만은 비정규전도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군대보다도 안에 있는 스파이가 더 무섭다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분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라고 볼 때에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에 가보면 이 렁스틱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산이잖아요. 왜 유명한 산이냐? 콜럼버스가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데, 이 나무가요 벼락을 나이테를 검사해 봤더니 14번을 맞았대요. 그랬는데도 나무가 안 죽은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봤더니 딱정벌레 때문에. 딱정벌레 검은 게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벼락 몇 번 맞아? 14번 맞고도 살았던 그 나무가 그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대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나는 벼락 맞아도 살 남자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태풍이 나를 건드려 하더라도 그 딱정벌레 한 마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져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털이죠. 함부로 뽑으면 안 된대요. 코털을 함부로 뽑으면은 이게 파상품이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저 그 얘기 듣고선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코털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털 잘못 뽑다가
죽을 수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요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외부적인 공격이든 내부적인 공격이든 내가 건강하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도 있지만 내 안에 이 건강에 이 저항력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 안에 공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지금 떠나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지금 있는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면 이기잖아요. 병이 난다라는 건 뭡니까? 병균에게 내가 졌다라는 게 아닙니까? 자신이 건강함이 이긴다라는 거. 성경에 영적 건강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 건강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건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그 능력이 뭔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잖아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부터 의의 흉배부터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예비한 신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18절에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만병통치법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공격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음모를 꾸몄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총리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보통 머리를 굴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죽을까, 저희 다니엘이 어떤 약점이 무엇일까, 머리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허구한 날 맨날 기도하네 다니엘이. 바로 저거구나. 다니엘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동쪽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거기 포로지만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계략이 뭡니까? 이제는 왕에게만 절하게 하고 한 달 동안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못하게 만들자. 여러분, 아니 이것도 법이에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왕을 앞에 나가서 왕을 꼬십니다. 왕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갖다가 고민하고 밤새워가면서 머리를 짜내고 그런 방법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법을 어겼으니까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저놈만 머리 있나? 나도 머리 있지.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머리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 같이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죽일 놈은 죽이시고 깨질 놈은 깨뜨리게 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사세요. 따라합니다. 세상 편하게 살자. 왜 목사님이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금요집회 나오라고, 화요중보 기도용사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 뭐하게 살라라고? 편하게 살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알아고 속 편하게 살라라고. 할 일 하면서 나에 대해서 무슨 음모가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다 해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만상 얼굴 찌푸리지 말고 뭐 목사님 남편이 문제고 뭐 사장이 문제고 뭐 이런 흉악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계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여러분 육체가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게 육체라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게 기독교인이라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에 속하지 않은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개인에게, 나에게 지금 압박해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나를 그냥 옥죄오잖아요. 이게 기도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죽고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견고한 마귀진을 깨뜨리고 싶으십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빠져 잠만 자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어두운 생각을 대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냥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고, 망할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때요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때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픕니다. 여러 가지 아픈 게 오는 거예요. 소식들은 다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 견고한 진이 다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어 쫓아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이제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데, 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군대를 양성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전략을 세워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한 남자, 독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 일독하고 성경 일독하는 남자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게요, 가나안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길한 생각,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 이 패배주의 생각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이 두려움이 막 그냥 가득 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들어가느냐? 너 있는 형편 때문에, 지금 발견된 그 현상 때문에 너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봐라. 모든 이론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배웠죠, 들었죠, 경험했죠. 여러분, 진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을 다 읽지 않고 그 앞에 그냥 목차만 읽고 다 읽었다고 하는 사람 있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내 경험 통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든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전부 사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 육의 생각, 그게 다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그것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세상의 길로 가지만은, 망할 길로 가지만, 사망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영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길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은 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할 때, 여러분,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틀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은요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서 생활 방식을 여러분 다 내 방식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종 자체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괜찮지, 뭐 요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는 겁니다. 자기가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전부 사망이에요. 왜요? 그게 육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이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랍니다.
왜냐하면 육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육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지구 7바퀴 반을 지금 돌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생각. 아, 그렇구나, 이건 육의 생각이구나, 이거를 딱 접고 그 육의 생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떠올려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트려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보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참 예쁜 옷을 바꿔 입고 오는데 진정 바꿔야 될 마음은요, 그대로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대로고 옷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아주 그냥 쩌들게 있어가지고 너무 딱딱한 거예요. 불순종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 딱딱한 그 안에 이 어떤 씨를 뿌려도요,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견고한 사단의 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미 파쇄되었음을 뭐해라?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죄예요. 죄라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질질 끌려 다니는 겁니다. 마귀는 질병으로 가지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의 사슬을 묶어놓고요,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가져와서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모든 무장을 다 파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다 해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정말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이미 청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뭘 다 이루었다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렸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다 풀어졌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병의 위력을 주님께서 이미 멸해버리셨으므로 병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사망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깨트려 버리심으로 마귀의 최종의 권세였던 죽음 음부의 권세도 이미 예수 안에서 정복당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정죄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나고 정말 악한 통치자들,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안에서 다 무력화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미움을, 자신의 쓴뿌리를 주께서 이미 해결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 분노와 내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와, 십자가에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그 용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견고한 진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사단의 권세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내 한 사람으로 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겼다예요. 의를 행했대요.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혼자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약한 사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직장에서나 사업 현장에서 무시무시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가 어느덧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자 입이 크냐 내 입이 크냐 입자랑 크기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너 뭐하고 있으면 나 지금 이빨 갈고 있어, 그렇게 살겠어요? 그 견고한 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자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밤낮 그냥 안 된대요. 안 된대. 그게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들어보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이래요.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니,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합니까? 벌레보다 낫죠?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만약에 그렇게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벌레만도 못한 자가 인사합니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렇죠? 발가락,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발가락 떼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발가락 떼만도, 그런 의미는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분들은 기도를 드는데 햄스터만도 못하대. 제가요 햄스터 가격을 따지면 이렇게 20불이면 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햄스터보다도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인 것이지 무슨 능력이 많거나 인물이 좋아서 왕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왕자임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진 다른 조건 때문에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라는 그 조건이 그를 왕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살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소 한 마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헷갈려요? 여러분, 소 1000마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스죠. 이것도 고민할까 봐. 왜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사단의 견고한 진을 여러분들이 헐어버리세요. 나는 존귀한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에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영광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나는 쓰임받을 인생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지금 유럽이 저래요. 지금. 그런데 마약에 쩌들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리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여러분,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지금 큰 소리를 친 것이 이게 교만입니까? 믿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여러분 여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구나,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시키고 여러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내가 그냥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다니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이다. 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목사님 끝났습니다. 왜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둥지틀게 만들고, 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풍성하심이 임하고 변화될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악한 마귀가 이 견고한 진을 이 시간에 집을 짓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뭐가 무너졌습니까? 오늘 사단의 견고한 진은 이미 다 파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 내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 범하는 그 죄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견고한 악한 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있습니다.